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만연한 죄악,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만연한 죄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앞부분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시작된 이 선민 이스라엘의 배도를 지적하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구절인 이 8절 본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배도 행위가 만연하였음을 지적하십니다. 즉 본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율법 전문가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죄악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배도를 지적하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표현은 이미 앞선 6절에서도 한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절에서는요, 문맥상 전혀 다른 의미로, 앞선 6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선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풍성하게 경험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이지만, 오늘 8절 본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중보자로서 백성의 재물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며 그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은 더 이상 여호와 앞에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재물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제사장들은 스스로 나서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집례해주고 자신의 몫을 챙겼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여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란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들인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되게 하거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통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 구절에서 관리들에 해당하는 이 로임은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 로임은 양을 치다, 양육하다, 먹이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아의 분사형입니다. 이는 본래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하지만 비유적으로는 백성을 돌보는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편 이 반역하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파쇄우는요, 범죄하다, 배반하다, 패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할 관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관리들이 목자들, 즉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배반하다는 말의 의미는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이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호와 신앙을 대적하는 적극적인 배교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는 점을 볼 때 선지자들의 타락상도 참으로 심각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이 선지자들조차도 그 땅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회상은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던 스바냐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둑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커다란 충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작은 구멍 하나만 생겨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큰 둑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큰 충격 때문이지만 그 충격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앞서 언급된 죄악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신앙적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던 제사장들과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7절 예루살렘 주민을 심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앞에서부터 시작하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제사장적 지위를 가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 제사장의 위치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린 영혼, 어린 신자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시간도 물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과 만물을 회복하시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 이웃이 살고, 내가 죽어 나라가 살고, 이 세상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쇄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